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또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현장과 각 가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다시 주님을 기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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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 담대함으로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들지 못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날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너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빛이 눈먼 땅을 비추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너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너 작은 자 같지만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고.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덮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재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주의 재단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우리 한번 더 믿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불길같이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혹시 오늘 외롭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불길 같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2절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얻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우리 한 번 더 힘써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은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힘을 다해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으로 동행하셔서 두려움을 거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신뢰하며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만나며 나의 잘못된 고백들이 변하여지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부르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거쳐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절망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의 잘못이 변해지고 주님의 뜻감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입을 벌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 이 기도 모임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절망한 영혼들이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고단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 주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기 전에도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저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십자가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이 저녁 나갈 때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심령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도 아무튼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분위기 보니까 그런 이제 다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 시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먼저 채워야 되지 않을까. 주일날은 다 알아서 오실 분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기도하시는 이 자리만이라도 우리가 채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자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여기 목자들. 아유, 역시 훌륭한 목자입니다. 꼭 이런 때 안 나오셔가지고 어제 지난주까지 나오셨는데, 네, 우리 다음 주에는 목자들이 특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하실 분만 손 내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거꾸로 얘기합니다. 네, 그럼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네,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안 하실 분들만 이렇게 이제 하고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복습 시간입니다. 네. 뭐 우리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번 나누셨겠지만, 그러니까 세 번째 하는 거죠. 네, 세 번째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다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저도 막상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중요하게 강조하지 못한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중요한 건 적용이잖아요. 적용. 듣고 이렇게 끝나면은 안 되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인물편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은 우리하고 성정이 같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하고 뭐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을 조상으로 세우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곧 성도의 부르심이다. 특별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것은 곧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서는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지금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부르심, 크리스찬으로서의 부르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곧 성경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는 몇 번째인지는 다 셀 수는 없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막 특별하게 부르시고 우리는 대충 어쩌다 보니까 부름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이 같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은 어디에서 부르심 받았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는데 중간에 어디에서 머물죠?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 지나가더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 롯을 데리고 또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 둘 수가 없었겠죠. 혼자 둘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그 중간에 롯의 잘못도 있지만 롯의 후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원수가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결국은 서로 갈 길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비 오다가도 막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막 뜨고 이렇게 해가 쨍쨍 나와야 될 판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죠. 기근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될 것도 안 되냐는 거죠. 네. 여러분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축복은 고사하고 방해만 하지 마세요. 이런 왜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앞뒤로 막으십니까? 이분들은 정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네. 빨리 손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만사형통 돼야 되는데 기근을 만날 수가 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도 없고 이게 시험이라는 거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이 시험이 참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는데도 거기 세겜 땅 상수리나무 근처 가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도 다 끝이 아니다. 교회 왔다고 해서 그냥 안심하고 이제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될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건물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상징적 의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까지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 안까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낙오될 수가 있다. 중간에 샛길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한 단어로 말하면은 요셉과 같은데요. 떠남. 보통 진짜 아비의 집을 떠남.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지막 이삭의 테스트도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야만이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테스트하신 거죠. 사랑을. 사랑. 혹시 부부간의 사랑을 테스트하십니까? 혹시 남편의 사랑을 테스트하십니까? 아내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구원받은 것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과 비례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또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불태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로만 만족하는 사람은요 그냥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으니까 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사람은 이미 하란에 주저앉았다. 큰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데라처럼 그냥 출발을 해놓고 중간에서 데라처럼 하란에서 죽은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구원받는 것에 물론 구원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거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 그걸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쉽게 되면은 이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벌써 노아가 이제 까마득해지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 가족이 정말 그 기쁨을 누린 거죠. 그 기쁨을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이거 참 이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이 작가가 작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은 이게 사실은 비록
이렇게 멋있게는 못 만들어도 좀 거칠어도 만약에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 그럼 아마 가보로 여길 거예요. 가보로. 그 방주를 만들면서 그 얼마나 많은 기적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남이 세워놓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가 눈물로 벽 닦고 한 장 한 장 세운 교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비록 세워져 있지만 우리 각 부서 안에서 각 또 교구 안에서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이제 코로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우리 이제 5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희년을 향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원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아쉬운 거는 한 번에 그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 보니까 실수하다 보니까 참 많은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제 순종의 폭을 넓혀가는 것. 우리가 뭐 야베스의 지경을 넓히는 복만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지경을 넓히는 것들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참 억울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경건 말씀 사무엘상 13장이잖아요. 거기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자, 이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그랬어요. 망령되이. 사울이 뭐를 했어요? 번제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목사님이 안 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자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어디 가서 무당에 가서 구단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건데 하나님 앞의 선지자로부터는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사울이 자기의 권한으로서 할 수 없는 선지자의 권한을 월권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니까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이 완전히 말로의 길을 퇴락의 길을 가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그렇게 처음에 잘 출발해 놓고는 여기서부터 갈림길에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뭐 어떤 걸 섬긴다. 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내 의를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망령되이 행했도다.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 드린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한 원리예요. 동일한 원리.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는 동일한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지 다른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그 제사장들처럼 제사장의 아들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 인생의 드디어 최고봉에 딱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시험 후에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왜 이야기가 없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근데 그 전까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인생의 여정을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그래서 그 일에 세 가지 사건. 드디어 독자 아들 이삭도 낳았어요. 이스마엘과의 갈등도 해결됐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의 이 외교적 문제,
바깥 문제, 세상 자기 지금 가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 박해 문제 이까지도 잘 평화 조약을 맺었어요. 네. 자, 이제 발 뻗고 자겠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진짜 시험. 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시험은 다 모의고사였어요. 모의고사. 백세 얻은 독자를 바치라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어떤 아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네, 아브라함만?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주셨다가 뺏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절대적 신뢰. 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네. 네. 근데 어찌 그냥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네. 당해봐야 합니까? 그거 가봐야 알겠는 겁니까?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 가끔 동영상에서 그 강아지가 주인을 몇 년을 기다리는, 자기 주인은 세상을 떠났는데 몇 년을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걸 보고 항상 요즘 느끼고 있어요. 내가 개만 또 못하구나. 네, 정말 많은 반성을 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없어요. 네.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드는 은혜로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 다음 주에 특송해야지. 그러다가 이제 나가는 순간 뭘 꼭 그렇게 해. 그러다 집에 가서 아이 뭘 무슨 내가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항상. 네. 그래서 그 결심한 것을 마음이 바뀌기 전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전에. 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이름 뜻이 기쁨이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 그 가장 기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소중한 걸 희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 창세기 어디입니까? 22장 12절 거기 뒷부분에 22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함께 가던 종들을 중간에 떼놓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순종을 하겠다는 거죠. 종들을 만약에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이삭을 번제로 하려고 하면 종들이 지금 우리 주인 노만 걸렸다 해갖고 뜯어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순종할 때 방해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가요. 야, 이거 보세요.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기 말려가지고 내가 못했어요. 말려가지고. 하나님 아시죠?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이 순종을 보면은 참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 것이 그 인증샷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증샷. 테스트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프루,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멋진 작품으로 흠없는 작품으로 트라이얼 연단하는 것이다.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원치 않는 질고가 찾아오고 그런 문제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도 없던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바뀌기 때문에 문제가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심 밖에.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기도 제목이 없는데 혹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정말 나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런데 혹시 나와 계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지금 뭔가는 하나 정도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없었으면 이 시간 뭐 하고 있었을까요? 발 뻗고 TV를 보든지 주무시든지 다른 거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문제가 전화위복이 돼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그랬죠. 우리 시험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목사라고 해서 시험을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 목자라고 해서 시험 통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얼만큼 이 시험에 평상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걸 이 시험의 유형을 잘 아셔야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이거 마귀의 장난이구나. 템프테이션이구나.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이 뒤집어 놓을 뭔가를 건수를 준비한다. 그 테스트를 우리가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당 못할 시험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 아닌 순종으로 그의 믿음이 증거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터미네이터에서 아놀드 슈와츠네거 알비백. 이 알비백의 원조가 원래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윌컴백 그랬어요. 윌컴백.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순종 뒤에 절대적 믿음이 있었다. 절대적 믿음은 절대적 순종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우리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만한 믿음. 순종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한 자들에게만 발견되어지는.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어제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만나는 그 지점이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여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몰래카메라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몰래카메라. 절대 값진 것 줄 때 공짜로 주시지 않는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축복은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테스트한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을 테스트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하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진정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은 평신도로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여의도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 잘 감당하셔서 전화위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비록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걱정인데 식스팩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근, 아브라함 같은 복의 근원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